고등부에 오신 모든 랩넌트들 환영합니다. 지금 다 함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것이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땅의 흐름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저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이 현장에 흑암과 혼돈, 공허가 가득해서 무너져가는 현장에 빛과 소망, 미래를 가진 렘넌트 선교사로 현장에 나아가길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시간 되게 없어서 창조의 말씀,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없어서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 지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명진선 부서기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 재앙, 질병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단이 장악한 이성치 나라의 현장에 빛 비추게 해주세요.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 목사님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 파워,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시는 홍인용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홍인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사람이 많이 없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살아남은 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남은 자다. 그 비밀이 있으면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말씀은 삶과 기도에 하나님의 것이 메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에 메모되어져야 됩니다. 메모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우리 다락방 용어로 바꾸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메모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메모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것이. 근데 보통 틀린 것이 각인되어져 있죠. 뿌리 내려져 있죠. 우리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나가라, 현장으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주신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나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과 맞지 않대. 합당치 않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짐 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틀린 것을 메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졌다. 이것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로 그냥 오라는 거지. 그럼 틀린 것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납니다, 나. 아무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나와 안 맞다. 합당치 않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또 내 것, 나의 것, 이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게 보인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목표는 성공밖에 없는 거야. 내 성공, 오로지.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성공을 더 좋아하고 쫓아가고 이게 내 십자가라. 내 짐이라. 그러니까 힘들지. 왜 집에서 많이 싸웁니까?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제 딸이 6살인데 6살이 제일 좀 말 안 듣는 때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 안 들어. 정말 말 안 들어. 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럼 말 안 들으면 좀 화나거든. 그렇다가도 생각되는 게 저 아이가 내 것도 아닌데 내 딸이지만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내가 화가 날까? 그런 생각해. 맞죠?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게 아니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야. 부딪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왜 학교를 갑니까? 내 성공 때문에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한계를 부딪히면 무너지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틀린 짐을 메고 있고 틀린 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야. 이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어. 그럼 보통 봅시다. 어떻게 각인되어집니까? 무엇으로 각인되어집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또 배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각인되어져요. 렘넌트 때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각인되어지면 어른이 되면 안 바뀐단 말이지. 진짜 안 바뀌거든.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웁니까? 배우는 거야 뭐. 학교에서 배우지. 그럼 문화를 통해서 배워. 학교도 포함해서 학문도 포함해서 문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뭐 단순히 책만 배우는 게 아니고 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 인성적인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또 어디서 보고 듣고 배웁니까? 사람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워요. 렘넌트 때는. 제일 크게는 가족이지, 가족.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기 싫어도 배우게 돼. 그게 각인되어진단 말이야. 조금 중고등학생이 되면 친구,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게 그대로 영향받는 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요. 또 무엇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웁니까? 큰 사건 혹은 문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요. 이게 그대로 각인되어져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어릴 때 아주
아주 불우하고 어려운 걸 넘어서 학대당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이게 각인된 거야. 극단적인 걸 얘기했죠. 또 렘넌트 때 충격된 사건을 겪는다. 큰 문제를 당한다. 그때 답을 못 찾아버리면 그게 각인됩니다. 상처로. 제가 아는 우리 친척인데 그 친척이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계속. 근데 고등학교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는 몰랐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나 봐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큰 충격이 와버린 거라. 그때 답을 찾지 못했어. 상처가 됐던 거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속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면서 사람을 잘못 만났는데 신비주의한 사람 만났네. 충격된 사건이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았고 사람을 만났는데 신비주의한 사람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벌었어. 근데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당한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사건과 사람, 주위의 사람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틀린 것이 각인돼 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죠.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기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 당연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배우면서 볼 수 있어야 돼. 12가지 문제 볼 수 있어야 돼.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12가지에서 시작됐어.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라. 그렇다고 하면 답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답을.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반드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세요. 알 수 있어. 기도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 사건에 하나님 주신 이유, 이 문제를 주신 이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각인과 뿌리 체질은 바뀝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바꿀까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찾고 복음의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인과 뿌리 체질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이래야 돼.
큰 충격된 사건과 문제를 만났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죠. 들어야지. 사람 간에 갈등이 있다. 사람이 주위에 어려움을 준다. 싸워야 됩니까? 왜 싸웁니까? 가치도 없는데. 복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해야지. 그렇죠. 끊임없이 세상에서 틀린 걸 계속 가르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아야지. 복음을 붙잡아야지. 그래야지 틀린 것으로 가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습니다. 삶 속에, 기도 속에, 영혼 속에. 첫 번째로 무엇이 각인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 말 자체가 각인되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했다.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각인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지난주 말씀 봤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8장 3절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될 것을. 그런데 그 바벨론도 멸망될 것을,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 미리 이사야가 말씀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포로되어져도 회복될 것을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각인되어졌던 얘기라. 다니엘에게는. 포로되면서부터, 포로되기 이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각인되어져 버렸어요. 그래, 다니엘 1장 보면 왕궁에서 뽑혀가지고 왕궁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한 얘기라. 난 먹지 않겠다. 아무리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재앙 올 것, 포로로 끌려갈 것,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 회복할 수 있는 답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줬고, 재앙의 이유와 해답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라.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왜 재앙이 오는지, 내 현장에 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안다. 답을 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뜻이 돼요.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그래야 돼. 그러면 각인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되어져야지 각인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되고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충격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우리 렘넌트 충격된 적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없을 거예요, 별로. 막 충격으로 와닿은 적 없을 거예요. 충격되려면 충격받을 만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충격되겠지. 근데 우리 렘넌트 때 그런 큰 충격된 문제 사건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충격은 사실은 어른들보단 더 할 거예요. 충격된 것이 각인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충격이 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이 사람이 각인된 사람이래.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막 일어났어요. 진짜 우리 여기 오기 전에 35평 지하에 있었거든요. 35평 지하에 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35평에 1000명이 모였으니까. 35평 안에 다 찬 건 물론이고 옆에 천막을 하나 지었어. 천막이 다 찼어. 또 천막 하나 더 지었어. 다 찼어요. 건너편에 작은 빌딩이 있었는데 그 3, 4층을 빌렸어요. 교육관. 거기 다 차버렸어. 그래도 모자라. 어떻게? 버스에다가 선을 따다가 소리만 듣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으로 충격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충격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이게 충격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복음이 막 일어나.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충격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 복음이 충격되어서 전도운동 막 열심히 하다가 본인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같이 전도운동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라. 다른 말로 하면 각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각인이 바뀌지 않았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각인이 안 바뀌면 돌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바뀌면 거기에 잡힐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격 안 받아도 돼.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좋고 복음이 좋고 복음이 감사하고 이게 계속 쌓인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다구나. 이게 진짜 각인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진짜 안 바뀌거든. 저도 그렇고.
각인된 거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요. 똑같이 내 문제로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 각인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내 문제로 내 각인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로 충분해. 해야 돼. 그게 각인된 사람이라. 그게 각인된 것이라. 체험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박힌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구나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져. 복음 각이 시작되어져. 다니엘이 뿔이 내려졌어요. 무엇으로 뿔이 내려졌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는데,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죠? 딴 거 안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했다는 얘기지. 항상 했다는 얘기를. 무엇을?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앞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다 죽이라 명령하거든. 위기라, 위기. 위기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친구들한테 딴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 부탁해. 기도해라.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란 얘기지. 그렇죠? 말했듯이 다니엘 6장 10절에 늘 다니엘은 기도했어. 하루 3번씩.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진짜 하나님을 본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만큼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 현장에 전달되어진다.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잖아. 다니엘이 기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 누가? 천사가. 다니엘 10장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 응답하셨다. 다니엘이 엎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 진짜 이 사실을 안다, 믿는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겠지. 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딴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뿌리 돼야 돼. 그래야지 보좌에서 나오는 힘, 여기서 누린 거죠. 맞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달란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미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 늘 기도할 수 있다. 늘 기도했단 말은 24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달란트 미션 알 수 있고 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 렘넌트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 체질되어져야 됩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되어져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다니엘은 4명의 왕에게 답을 주고 영향을 줬어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벨사살 왕 앞에서 환상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다니엘만 해석했어요. 세상에 답을 줬다는 얘기지. 그렇죠?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이 마지막 때 만난 왕이 고레스 왕이라.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이 고레스 왕. 그 말은 분명히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야. 성막이 아니지, 성전. 성전 재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후대 전 세계에 전달하는 증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다니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는 방법, 여정이 무엇이었어요? 포로였어요, 시작은. 그렇죠? 포로로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Nobody, nothing. 근데 에브리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없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괜찮아. 오히려 이게 맞지. 맞잖아요. 나한테 많은 힘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그럼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렸다.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사람은 내 것으로 살린 사람이 아니죠. 내 것으로 되지도 않고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거기에 증인되어져야 돼. 진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증인되어져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체질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말씀 각인되어져야 돼요. 기도 뿌리 내려져야 돼요. 증인 체질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것을 메모해. 우리 렘넌트들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메모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한 단어 한 문장 정리해 보세요. 그거를 버리지 말고 둬보세요. 남겨보세요. 한 문장 한 단어, 오늘 주일날 받은 한 문장 한 단어 말씀을, 내가 붙잡은 말씀을, 내가 기도한 말씀을 적고 그걸 남겨보세요. 이번 주에 연락이 왔거든.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있는 렘넌트랑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편지를 했거든. 한번 보내면 2주 만에 가. 답장이 오려면 2주 만에 와야 되지. 그냥 한 달에 서로 알 수 있는 거라. 그렇게 계속 편지를 보내. 딴 거 보낸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을,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기도 내용들을 편지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미국 가서 최근에 그걸 꺼내 보게 됐대요. 그 편지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렘넌트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이끄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감사했다. 뭐 이런 인사 내용이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것 소중하구나. 이걸 자기 교회 렘넌트들에게 포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 한 문장 한 단어 적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의 증거가 돼. 10년 후의 응답으로 연결돼. 남겨보세요. 전도 수첩. 전도 대상자. 주위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나라 혹은 선교사님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요. 진짜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한 나라를 적어놓고 기도한다. 달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료지. 그게 남아있다. 최고 작품이라 그게. 렘넌트 때 한 나라, 한 렘넌트, 한 영혼 놓고 기도했다. 최고 작품이라 이게. 그게 우리 선생님들 교사 수첩을 만들었거든요. 왜 교사 수첩 만듭니까? 진짜 렘넌트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영혼에 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시간.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 다 하잖아. 최선을 다하잖아.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능을 위해서. 근데 진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 대학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다 쏟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만큼 소중합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기도에 하나님의 것으로 메모되어집니다. 다니엘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메모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영혼에 메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만이 각인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을 두고 집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서밋타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 권역 광고는 각 권역 카톡방 또는 렘넌트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고 발열, 기침, 목 따가움 등의 증상이 있는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봉학기 청소년 신학원이 3월 19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등록 기간은 3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며 등록 사이트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화급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힘과 달란트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393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메모되어져서 미래와 현장 237 살릴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우리 모든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